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오늘도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분주하게 지나다가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께만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이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그 말씀이 길이 되어서 정말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눈병을 앓았으며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그의 어머니마저 잃게 된 이 설리번은 남동생과 함께 빈민구호소로에 보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그는 희망을 잃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인학교에도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눈을 위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결과로 말미암아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맹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맹인학교를 졸업한 이 설리번은 어느 날 이제 신문을 읽게 되었는데 자기처럼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한 소녀가 있는데 그를 돌보아 줄 가정교사를 구한다 하는 그런 구인 광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바로 7살 소녀가인 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 유명한 헬렌 켈러.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를 이 설리번이 만나게 되어서 48년 동안이나 같이 함께 먹고 자고 돌보고 가르치면서 이 헬렌 켈러를 케어해 주었습니다. 이 삼중고의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이 설리번은 사랑을 퍼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앤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 최초로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그것도 가장 유명한 대학교인 이 하버드 대학교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앤 설리번은 이 헬렌 켈러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면서 강연을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집필할 때에도 이 헬렌 켈러는 옆에 함께 하였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는 이 헬렌 켈러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50년이 지난 뒤 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처럼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는 대답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그것은 나에게 앤 설리번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에게 그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의 나는 결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앤 설리번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도 어려운 형편에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이 헬렌 켈러를 잘 케어해서 돌보아 주어서 아주 훌륭한 헬렌 켈러가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장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약한 자를 세워 쓰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쩔쩔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소년 다윗, 이 다윗을 세워서 골리앗 장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이 소년 다윗을 세워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다가가노라. 4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9절에는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젖먹이들의 입으로 이 권능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그를 상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젖먹는 어린아이같이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강하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 다윗을 세우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은 우리 인간은 헛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인간은 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가치 없는 이런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람을 영화와 종기의 간으로 씌우셔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이 다윗은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로 나아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그 들에서 잠을 자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시에는 아주 천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다 이렇게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형들이었지만 그 속에 다윗은 잊지 아니하고 양들과 함께 험한 곳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연약하지만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주시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지붕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잠을 잘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 위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달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별들과 달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가 무엇이기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 다윗은 약한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간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은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에는 공중에서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은 이렇게 모든 만물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이 다윗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또한 다윗과 같이 높이 세워주시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날마다 즐거운 발걸음 되게 하시고 행복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워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연약한 다윗을 세워서 존귀의 간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세워주시고 또 존귀의 간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